미국 장로교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맨로 팍 장로교회가 약 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1억 원이 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맨로 팍 장로교회는 존 오트버그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주일날 4,000명의 교인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단 탈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목사가 41%에 불과하다는 장로 교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교단의 많은 목회자가 예수의 신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한 구원을 믿지 않는다.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단에 속한,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100명의 목사 중에 예수를 믿는 목사가 40명밖에 안 되고 60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다는 얘기예요. 지난 2011년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자 성직 임명을 허용한 것도 탈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80명의 교인이 소속된 장로교회 교인 수가 해마다 6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그것도 장로교단이 이렇게 된 이유는 21세기에 가장 존경을 받는 목사 중에 하나인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기까지 미국은 200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바로 한국의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말에서 한국은 미국이 200년 걸린 이 변질된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들이 교회 목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보고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 옆 사람 인사해,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1200만 명이 교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8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대로 가면 몇 년 후에 200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분 나쁜 보고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며 바로 처음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되고 이렇게 믿었던 교회들이 채 100년 만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5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일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는 진단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나 선지자들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벳세다 맹인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입이나 이단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나운 이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이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전능하신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바울은 성령에게 철저하게 이끌려 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여 로마로 압송될 것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투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성령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바울이 순종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제자들은 다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도망했던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 다 도망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40일을 사실 때는 정말 믿음이 생기고 안심이 되고 그랬는데 그 주님이 다시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냥 두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시면서 모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주님과 작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비롯하여 모든 크리스천은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많은 반대자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했던, 배신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수많은 위협, 공갈,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항상 자신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고 오히려 주님보다 앞서서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오순절 사건 이후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할 만큼 그들은 성령에게 철저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주역은 바울이 아닌 성령이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하신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를 통한 성령께서 역사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는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기도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이 기록된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 기록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기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든지 기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기도해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결코 금이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했던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더 심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환난과 결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는, 바울이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을 위해 생명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도우러 가는 일에도 그는 존경과 환영커녕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목숨을 걸고 따랐던 제자 디모데가 선생인 바울이 날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낙심이 됐습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내가 다시 감옥에서 나가면
내게 안수해서 내 속에 있는 열정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일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마땅한 일 아니냐? 그렇게 선생인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미국 장로교회에 100명 중에 60명이 예수를 안 믿는 목사지만 그래도 40명의 목사가 예수를 믿고 1년에 6만 명씩 빠져나가도 아직도 남아있는 교인이 있고 1200만 기독교인이 200만으로 줄어도 200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의 제자가 되어서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던 자들이 다 배신을 해서 우상의 제자가 됐는데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으니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밖에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다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목사가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고,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으며 끝까지 살아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픽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주 뵐 때까지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a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a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중국 고사의 사위 지기자사는 여위 열기자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이는 자신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분칠을 한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남편 앞에서는 맨 얼굴 갖다가 꼭 외출할 때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화장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람나지 말자. 여자는 화장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요. 네? 왜 아멘을 안 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게 사나이고 그게 여자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한거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이미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변화되어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도에게 충성했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수고는 희생입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과 함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였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에는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과 희생의 동기가 올바른지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모든 삶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야 할 일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고 아무리 기뻐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과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야 하는데 사기치는 일, 도둑질하는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말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깨끗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면 그 일은 복된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며 내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밤에 걷어가리리.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려고 몸부림친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으리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진정으로 그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과 인생으로 구원되고 변화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